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새벽에도 뵙고 또 저녁에도 뵙고 피곤하시죠?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내일은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좀 쉴 수 있는 직장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토요일도 다 일하시고 이러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줄을 또 붙잡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의 열쇠를 잡아라. 무슨 뭐 도전 뭐 그건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잡아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때 쳐 죽이는 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방어적인 살인이 아니고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단어를 살육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어떻게 죽였는지는 묘사되지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동생을 들로 불러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모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렇죠? 어디로 떠납니까?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에덴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전,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사실상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오른쪽 방향 에덴 동쪽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인의 후손들, 살인자의 후손들이 떠밀려서 가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쫓겨서 가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또 계속 보시면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요.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녹을 낳고 가인이 뭐를 쌓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제 이름 딴 성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지극히 폐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사람 죽이고 여러분 동쪽으로 노 땅으로 쫓겨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방어적이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못 듣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야? 여러분, 이 성을 쌓는다 하는 건 가인의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본 사람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울타리를 칩니다. 보호막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멕에 대한 18절을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의 이름이 쭉 나오죠. 맨 마지막 자손의 이름이 18절 끝에 뭡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라멕이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 노아의 그 아버지도 라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인의 후손 중에 또 라멕이 있어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동명이인입니다. 어쨌든 이 18장 끝에 보면 이 가인의 계열에서 쭉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지금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냐면 라멕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 라멕에 대한 기록이 조금 길어요.
아내의 이름도 나오고 자녀의 이름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 라멕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첫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이 라멕이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다인데, 아달이 야발을 낳고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라멕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목축업자들이 만들어지네요. 그 20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아우의 이름이 유발인데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수금, 퉁소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악기가 또 이 라멕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요 그 성 안에 목축이 이루어지고, 그 성 안에 또 음악과 풍류. 여러분, 음악과 풍류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춤도 있겠고, 또 춤만 있습니까? 술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그에 파생되는 그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는데, 구리, 쇠 이런 걸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돼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도구, 기구, 그죠? 그런 농업에 관련된 특별히 이제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록들이 이들의 뭐 직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성을 쌓고 뭘 만들어요? 그렇죠.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기록이 2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2명이니까 아내들에게, 아다하고 실라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 사람 죽인 게 뭐 자랑이라고 아내까지 불러다가, 그렇죠? 내가 사람 죽였다고. 근데 이게 후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통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괴로워가지고 여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당당한 그 어조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24절을 볼까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예요?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자기의 조상 가인을 들먹이면서, 가인도 지금 뭐예요? 사람을 죽인 조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서 여러분 막 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인을 위해서 벌이 77배다 하는 이 라멕의 말은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걸까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4장 15절을 인용한 건데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니, 창세기 4장 15절 한번 같이, 그 위에 바로 본문 위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죠? 가인입니다. 여기서는 가인이에요. 라멕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세요? 표를 하나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를 면하게 하십니까? 죽음. 그러니까 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뭐 이런 표 하나 딱 이마에 붙였는지 아니면 뭐 등짝에 붙였는지 가슴짝에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줍니다. 사실은 가인이 이제 사실은 막
두려워서 이제 내가 주 앞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제 내가 도망 다닐 신세가 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사실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네가 동생 죽이고도 뭐 살고 싶어? 그러고는 이마에다가 구멍을 내주셔도 시원찮은데, 참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를 벌해주마. 근데 몇 배로요? 7배로. 그래서 표를 줍니다. 여러분, 이건 가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그 밑에 깔린 뭐가 있는 거예요? 보복을 막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보복을 더 이상 하지 말게. 여러분, 가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인을 향해서 아, 동생 죽인 놈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가인을 향해 저런 놈은 세상에 없어야 돼 하고 또다시 죽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복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내가 7배로 내가 막아준다, 그러면서 이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보복해라, 너 눈 맞았으면 눈 때려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고,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그렇게 맞은 만큼 그렇게 때려라 라고 하는 보복을 명령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보복 심리가 있지 않아요? 한 대 맞았으면 여러분 2대 때리고 싶은 마음 있지요. 욕 하나 드셨으면 욕 2개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네가 그럼 눈을 맞았냐? 참을 수 있으면 참지만 네가 못 참겠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보복을 하라는 것이지, 네가 당했으면 꼭 때려줘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좌우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표를 주면서, 가인아 걱정 마라, 내가 너 죽이는 사람 벌을 7배나 더하는 그 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을 이 라멕이 지금 몇 대 손인지 제가 안 세봤는데, 뭐 쭉 족보를 쭉 세보면 가인, 에녹, 뭐 이랏, 무드야엘, 뭐 이렇게 해서 한 5, 6대 손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라멕이 그 조상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신 건데, 지금 라멕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아내에게 물론 말하고 있지만, 과거 조상의 가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7배로 보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보복을 하거든, 내가 77배로 내가 갚아줄게. 뭐 얼마나 이 말 펀치가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덤벼. 내가 오늘 77배로 내가 상대해 줄게. 원래 이 싸움은 기본적으로 눈빛과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빛이 센 놈, 그리고 말이 탁 센 사람, 이게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싸움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라멕도 지금 이 말이 아주 셉니다. 77배. 이처럼 여러분,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가인의 계열, 이 가인의 계열의 역사를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바로 가인이 사람 죽인 얘기 끝나자마자
쭉 몇 마디 해놓고 나서 라멕이 사람 죽인 얘기로 쭉 가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가인의 계열의 인생은 보복과 살인이라는 거예요.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상함을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리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정서적인 상처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상처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뭐 물리적이 됐든 뭐 정서적이 됐든 그거에 대한 보복이 지금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인과 똑같은 행동으로 지금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했을 때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의 역사, 그죠? 살인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요즘도 아직 우리는 일본과 무역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뭐 위안부 우리 할머님들의 배상 문제로 뭐 일본이 우린 그거 아니다 하지만 3살짜리도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좀 시간 지났지만 예전에 뭐 중국의 그 사드, 그래서 우리 그 보복으로 뭘 했는지 아시죠? 이 중국은 아직 그래도 사회주의잖아요. 그 사회주의 그 정신이 있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관광 상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이 휘청했어요. 그래서 명동에 그 오래된 가게 하나가 문 닫았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받을 만큼 보복을 했죠. 나라가 나라 사이에도 이런 보복을 하죠. 뭐 중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 이제 중국, 일본, 또 이제 뭐 북한도 뭐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또 취해지고 있고, 참 이런 국가 간의 일들을 보면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간의 그런 것들 아니라 우리가 개인 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치게 되나요? 2대 치고 3대도 치고 이렇게 싶죠. 어릴 때는 그저 이렇게 주먹 다짐으로 막 때리고 말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 절대 때리진 않습니다. 왜요? 고발당하니까. 절대 때리지 않지만 더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복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욕을 한마디 하고 말지. 그리고는 욕은 안 하고 점잖게 얘기하지만 뒤에서 법적인 보복을 다 가합니다. 그걸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글부글한 마음을 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힐 수 없으면 또 다른 보복을 감행하겠죠. 여러분, 라멕의 이 그 기록 이후에 우리 5장, 6장에 우리 새벽에 이제 6장 노아 홍수 살폈잖아요. 6장 11절에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라멕 이후에 그러면 자손들은 변화가 됐는가, 개선이 됐는가?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포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폭력.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포악 그래갖고 좀 포괄적인 악, 뭐 약간의 뭐 두리뭉실한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번역은 폭력입니다. 폭력.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가했고 라멕이 소년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가했고, 그 이후에 자손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회개하고 개선되어서 그렇지 않았냐? 그렇지 않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 4장, 5장, 6장 요 장수로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역사와 그 무게, 폭력의 역사의 그 무게는 너무 많은 거였어요. 다 압축돼 있어서 그렇지, 일일이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람에게 사례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이후의 역사는 포악이라는 말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보복을 개인적으로 혹시 직장에서나 또 뭐 당하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 상사들로 하여금 보복 많이 당하잖아요. 업무적 보복, 퇴근을 안 시켜, 갑자기 막 퇴근 앞두고 막 일을 막 폭탄을 던져주고,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가. 그럼 막 뭐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미치겠고 안 하자니 또 환장하겠고, 뭐 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보복할 위치, 내 파워가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힘만 생기면 여러분 그 상사 가만 두시겠어요? 뽀뽀를 해주시겠어요? 참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하고 있지, 힘 하나 있으면 여러분 그 힘 우리 인간이 쓰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로 올라갈수록 그 힘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여러분 올라갈수록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쓰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느냐가 참 우리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 람에게 후손은 여러분 그 힘을 계속해서 폭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과 폭력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혹시 끊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화면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죠.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 이건 되게 많이 인심을 쓴 거죠. 7번 할까요? 괜찮죠? 7번이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 야, 난 3번 생각했는데 역시 수제자 베드로 7번이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바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몇 번이냐 하는 그 숫자의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7번 다 세고 8번째 또 그러면 죽여도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77에 49,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째는 죽여도 된다는 건가? 용서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가 7일 만에, 그래서 안식이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이 창조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안식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전체가 완전해지는 그런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7이라고 얘기했을 때,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 완전한 걸 얘기해 준 건데, 예수님이 이에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더 완전해져라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함,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더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 한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줘라. 한마디로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왜 더 강하게 얘기했을까? 왜 용서를, 완전한 용서를 베드로에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야 7번, 그래, 베드로의 의도도 참 온전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족했을 수도 있고 더 온전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왜 온전한 용서를 얘기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황금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반짝반짝 부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건 물질적인 개념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보석, 황금, 그 다음에 자수정, 이런 보석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설명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인식의 한계 속에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서 받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서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다 용서 받았다고 믿고 있나요? 뭘 근거로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보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 용서의 피를 흘려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위치라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는 살인자의 후손이다. 마귀의 후손이고, 우리는 범죄한 자.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과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화해를 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제물을 여러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를 화목제물로, 여러분, 화목제물, 여러분, 마지막 그 피를 어디다가 쏟는 줄 아십니까?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어디다가 쏟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우간에 이쪽에 진설병이 있고 이쪽에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 앞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 그 커튼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커튼을 치고 넘어가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허리에 뭐를 매요? 끈을 매고, 그 끈에 뭐를 달아요? 방울을. 왜 달아요? 그렇죠. 소리가 나야 그 사람이 살아있구나를 아니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 시체 꺼내려고 또 들어가다 또 죽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땡겨 나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커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을 여러분 덮는 뚜껑에 천사가 이쪽과 이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맞닿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에 뭐가 뿌려지냐면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덮는 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 안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류를 향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하늘과 땅이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물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물건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성전. 그리고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시편에 보면 내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이 언약궤 위에 얹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내 보좌고, 하늘을 의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시고 발은 어디다 두세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다가 발을 두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의 왕은 절대로 발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언약궤 위에 두시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그 발에 뭐 합니까? 입을 맞추죠. 더럽게 그 입을 맞춥니다. 경배와 순종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 발 아래 피를 뿌림으로써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보복과 살인,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그걸 누가 끊어야 되느냐? 그걸 누가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뒤에 지금 줄 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 있다. 그분의 뒤를 따른다. 그분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고 죽고 예수와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랑 똑같더라 해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화목의 길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고 계실까? 예수 믿는 사람 찾고 계시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이어줄 그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누구를 필두로 여러분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그 열쇠가 뭘까요? 그렇죠. 천국 열쇠. 오늘 여러분 천국 열쇠 하나씩. 제 가방에 제가 로마 바티칸에 갔더니 기념품으로 열쇠를 팔더라고요. 이게 베드로 열쇠라고. 1,000원 주고 하나 사왔는데 제 가방에 늘 열쇠고리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베드로가 받은 열쇠야. 제가 이제 그 의미를 같이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가 그럼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가 막힌 열쇠네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열쇠입니다. 그렇죠?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여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열쇠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런 열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6장에 하셨고 이어지는 18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16장에서도 그랬고 18장에서도 똑같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다. 여러분, 우리 천국 열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 믿으면 가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 열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열쇠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열쇠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열쇠니까. 이 열쇠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하면 막 다 들어준다는 열쇠입니까? 매면 매이고 막 풀면 풀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돌리면 돌려지고, 정말 그렇게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1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8장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매면 매일 거고 풀면 풀리는 놀라운 열쇠는, 그 본질이 18장 35절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한다. 거꾸로 용서 안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나?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성경은 똑같이 해주시겠다.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용서의 열쇠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황금 나라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용서의 나라. 아들께서 당신의 피로, 화목제물로 당신의 피를 아버지의 발등상에 쏟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용서해 달라고, 가인과 람에게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류, 보복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아버지,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행하지 마시고 제 피 보시고 아버지 이 인간들 살려주십시오. 그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이고, 이제 그 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부여하고 계시고, 오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열쇠를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갖고 계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천국의 열쇠, 그것은 만능 기도의 키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 없이 이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용서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처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라멕이 받은 상처라고 해도 좋고 가인이 받은 거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우리가 빼놓고 그냥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천국의 열쇠를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올라올 때가 있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올라올 때가 있고, 여러분 예전부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겠죠. 어떤 분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 천국 들어간다고 제가 감히 얘기 못합니다. 동시에 또 우리도 보복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손에 여러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겨지지 않아도 여러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